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24절기 가운데 16번째 절기인 추분이라고 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추분이었습니다. 추분이 지나면 이제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비로소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가을 하면 또 어떤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생각하실 겁니다. 한서의 흉노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나라 때에 흉노족이 첫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중국 변방, 북방에 있는 변방을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변방에 있는 이 중국인들은 늘 가을만 되면 하늘이 높고 또 말이 살찌는 이 가을이 되면 늘 그들은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흉노족이 언제 쳐들어와서 그들의 곡식을 가지고 갈지, 약탈당할지 늘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 흉노족은 중국 북방에 있는 그 지역을 쳐들어가서 음식을 가지고 가 겨울을 났습니다. 그래서 청고마비라는 이 한자 성어는 중국 북방 병공에 살던 농민들의 그 고통과 애한이 담겨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이 청고마비라는 이 사자성어가 오늘날에 와서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그 당시 옛날 중국 병방에 있었던 그 중국인들의 고통과 애한의 마음은 사라지고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아주 풍성함이 넘치는 계절이라는 이 한자 성어로 그 뜻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청고마비하면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아주 풍요롭고 아주 풍성한 가을이라는 그 뜻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것에 풍성함을 이루는 가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이제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요셉의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장입니다. 이제 39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바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보디발 가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3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장 20절부터는 감옥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내용으로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됐는데 이 두 단락에 공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서론으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2절 말씀과 감옥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21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이 되고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시작이 됩니다. 감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그 결과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6절 말씀과 23절 말씀의 그 형통의 열매를, 그 형통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9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잡혀갔구나,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구나라고 우리는 슬쩍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끝나는 50장까지 그 어디에 나오지 아니하고 꼭 39장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39장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 미움과 질투와 원한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 품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인데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한 요셉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얼마나 그리움이 가득 찼겠습니까? 얼마나 부모님 야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보딜바 장군 집에 또 노예로 팔려온 상황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형통한 겁니까? 만약에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됐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셉의 총리까지 안 가더라도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꾼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라고 기록이 됐다면 우리는 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이 종이 되었을 때, 부모님 품을 떠나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형통이란 개념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 같지가 않습니다. 뭐가 일이 잘 되어가는 거야? 요셉의 입장에서 뭐가 일이 잘 되어가는 거야? 일이 잘 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어 간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노예인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장 시작되는 서두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형통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시작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진행되는 그 시작이 보딜바 장군 집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형통은 요셉에게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요셉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 은혜를 받는 수용자의 태도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준 이 은혜는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상호 관계성 속에서의 호의와 동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상호 관계성 속에서 호의와 동정을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상호 관계성을 5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상호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 나만 모든 것을 누려야 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어디에 미칩니까? 보디발 모든 소유에 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복을 제일 먼저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 증거가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다음 내 이웃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흘러 들어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게 미쳤다면, 정말 요셉이 여호와의 복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아마 이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삶은, 요셉의 상황은, 요셉의 삶의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도 요셉은 끝까지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한 열매는 누가 맛봅니까? 보디발 장군과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이 그 여호와의 영광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호 관계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한 자고 되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복이 그 요셉과 그 요셉의 곁에 있는 보디발 장군 집이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이 그 복을 누렸는데 이 복 나만 누려야지가 아니라 그 복이 다시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요셉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이 형통의 열매가 흐르고 흘러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저희들이 읽은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호의와 동정을 얻어 가정 총무에 오릅니다. 보디발 장군은
이 요셉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쌓았고, 그 믿음과 신뢰를 요셉에게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진행되는 그 스타트, 출발점에 이 요셉을 만지기 시작하셨고, 힘든 노예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요셉의 옆에 보디발 장군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나의 삶을 지탱해 주도록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 이 시대의 보디발 장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이웃들에게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와 그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이 관계, 세상에서의 관계는 모든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웃들이, 나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부속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명예와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통해 이웃들을 통해 내가 은혜를 입어 상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자 배구를 좋아하십니까? 여자 배구 하면 어떤 선수가 많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김연경 선수가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김연경 선수와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냐면 도쿄올림픽 때 MBC 여자 배구 해설위원을 맡은 황현주 선수입니다. 김연경 선수와 같이 국가대표 하였고 또 소속팀에서도 같이 뛰었고, 그래서 그 중계하는 과정 속에 김연경 선수가 뭐 한번 해보자, 힘내자라는 그 외침에 해설하는 도중에 눈물을 흘려서 더 대중매체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선수가 바로 이 황현주 선수입니다. 이 황현주 선수는 전성기 때 김연경 선수처럼 굉장히 이름을 날리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나이가 먹고 그 팀 내에서도 노장이 되어가니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 겁니다. 경기 시작 때 출전했던 그 화려했던 전성기 때의 그 모습이 이제는 언제 출전할 수 있을까, 언제 경기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감이 이 황영주 선수에게 꽉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연습은 하지만, 매일 선수들과 어울려 훈련은 하지만 그 훈련을 경기장에서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자 배구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도 이제 서서히 지는 해 황영주 선수로 기억되었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이니 이젠 더 이상 20대 선수들처럼 경기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은퇴를 해야 되나 보다라는 그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현대건설이 소속팀이었는데 감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교체되고 그 황영주 선수에게 이 감독과 코칭 스텝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훈련을 하고 충분히 경기에 임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을 갖추게 되면 언제든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코칭 스텝의 이 말 한마디가 황현주 선수의 마음을, 그 불안했던 마음을
씻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컵 대회가 열렸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국내 팀들별로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 황영조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며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건설이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많은 매스컴에서는 이 황영조 선수가 예전에 전성기의 기량을 회복했구나, 다시 돌아왔구나,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황영조 선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왜 이렇게 경기를 잘하게 되었습니까? 그 황 선수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코칭 스텝에 관심이었습니다. 충분히 경기력을 갖추면 경기에 뛸 수 있다라는 그 코칭 스텝에, 감독의 관심이 나에게 희망이 되었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상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관심이라는 겁니다. 이 관심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는 관심의 말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삶에서의 이치입니다. 보디발은 이 요셉을 향해 끊임없는 관심을, 그 관심을 넘어 믿음과 신뢰를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예기치 못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요셉이 넘어가지 않으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난처해서 이 요셉의 옷을 들고 이 요셉이 나를 범하였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19절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내게 이렇같이 행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디발 장군은 듣고 경노했다라고 기록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보디발 장군이 분노하고 경노했다라는 이 말을 누구에게 경노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에게 경노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한 이 보디발 장군의 조치를 볼 때 이 그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이집트의 법에는 여주인을 범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형이 있고 추방이 있고 코와 귀를 자르는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대의 태장을 주는 여러 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 감옥에 가두는 아주 경밀한 처벌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이 경밀한 처벌, 이 사실로만 봐도 보디발의 이 경로는 요셉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아내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함 가운데도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곁에 계신, 내 곁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과 신뢰를 주고 계십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인간의 본성은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마음에 안 들면 왜 그럴까 이해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있던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깨버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 곁에 있던 보디발은 끊임없이 신뢰와 관심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도 보디발 장군처럼 변함없는 신뢰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제수에 갇히는 감옥에 가둡니다. 보디발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왕을 지키는 장군이었습니다. 감옥은, 요셉을 가둬놓은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입니다. 결국 요셉이 갇히는 이 감옥은 보디발 장군의 통제 안에 있는 감옥이라는 겁니다. 아니, 가두기보다는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넣어두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 보디발 장군을 통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은 이제 보디발 장군의 가정집이 아닌 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 것입니다. 보디발이 자기 관할 영역 안에 있는 옥에서 요셉이 다른 일을 하도록 자천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요셉을 믿었고 변함없는 신임과 배려를 요셉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을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감옥에 왔는데,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는데도 그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을 좀 더 직역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호의를 간수장 눈에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을 간수장의 눈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간수장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간수장이 요셉의 그 간절하고 친절한 마음씨를 자기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들어온 겁니다. 그 많은 죄수들 가운데 유독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본 이 간수장은 감옥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치리권을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친절한 마음을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머리로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눈이라는 겁니다. 관심은, 이 관심이야말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심이야말로 정직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삶을 내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여지는 그 모습 이면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 하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도와줄 수 있는 그 눈이 이 간수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머리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요셉 곁에서 요셉의 삶을 지탱해 줄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보디발과 간수장입니다. 보디발의 관심과 신뢰, 그리고 이 간수장의 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2021년 가을에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직한 관계, 상호 관계, 거짓 없는 관계성으로 풍요로움이 넘치는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나의 관심이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관심이 되길. 나의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관심과 신뢰와 믿음,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 누군가 곁에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그들의 곁에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 주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